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오셔서 그래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신문이 하나 더 진행되죠. 그건 이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신문, 그게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마치 또 하나의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신문의 그림자처럼 신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이게 신문을 받는데, 여기서 보면 안나스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나스가 나오고,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는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 그러니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다. 가야바도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계는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사위이지만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안나스는 거기에서 이제 물러난 자가 돼야 되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 안나스가 이 권력의 욕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 이제 사위 가야바가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안나스가 이 종교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보면 먼저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할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했는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당시에 예수를 잡아들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좀 중요한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했고 소문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에 있어서 예수를 주목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사회적 이슈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려가지 아니하고 안나스에게 먼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먼저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안나스의 이런 파워, 실세가 안나스였다. 그리고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건 이제 권세,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끌고 가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야바가 알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이미 앞에 지나간 내용 속에서 보면 가야바는 그가 이야기할 때 이거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희생양을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정치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양을
안됨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희생양을 만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가야바가 중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공회에 참석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양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예수를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타당한 명분을 거기에 두고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자. 이거는 이제 다분히 정치적인, 그리고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명분이 있는 이 명분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야바는 전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다시 요한이 인용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보면 그 알고 한 얘기가 아닌데 이게 맞는 이야기가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알고 한 얘기는 아닌데 자기가 하는 일에 이제 명분을 주고 또 타당한 이유 같은 것을 자기가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마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뜻을 알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분명히 그것은 정치적인 의도였고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명분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 딱 맞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속에서 성경이 아닌데 너무나 딱 맞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들 중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딱 맞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논어를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딱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구절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갖는데 아마 이 가야바도 그런 것의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성경 속에서 그 말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이 믿음 안에서 진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을 내가 인용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분명히 은혜죠. 가야바가 맞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명분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가야바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입술로 대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탁딱 맞을 때 이런 거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 가끔 뉴스에 보면 우리가 이 대변인, 대통령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당선자들 많이 당선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선자의 대변인은 우리가 독대하는 자리 말고는
가장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까지도 우리가 대변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입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야바 같은 자가 아니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입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의 대변자 되는 그런 은혜가 또 그런 권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제 권력 욕심이 큰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요. 시몬 베드로와 여기서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따르니 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거는 이제 좀 신분이 높거나 어떤 힘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 지키는 여자 얘기 말아요.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문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종이 굉장히 큰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데 여종이 베드로에게 들어오라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참 짓궂죠. 그냥 여종이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다른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데리고 들어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데리고 들어오라. 그러니까 뭐 문 밖에 있으니까 데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요한이 부른 거죠. 근데 이제 자기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종을 시켰는데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일단 위기를 좀 모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하고 또 부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그는 나는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데리고 들어오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아니라 질문이 이 자체가 우리가 되면 신문이죠.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 라고 하는 이 데리고 들어오라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종은 질문을 바꾸잖아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이었고 그것이 맞는지 그 사람이 정말 이 요한이 말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확신 가지고 말하는 것이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 속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나마도 베드로가 지금 위축되어서 무서운 가운데서 지금 멀찍이서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겁을 먹고 있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베드로가 막 칼을 빼어내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의 얘가 길을, 여기서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보면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까지 호기스러웠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갑자기 겁을 먹고, 그리고 긴장하고 위축돼 버렸어요. 그래서 난 아니라 라고 첫 번째 부인을 하죠. 그래서 난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부인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가운데서 서서 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가 이쪽 보여줬다가 다시 이제 이쪽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은 안나스로 봐야 되겠죠. 안나스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야바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안나스는 권력의 욕심과 실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나스로 본다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트집을 잡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건네고 그 말을 자신들의 타당한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그것을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렇죠?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숨겨서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였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제자들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 그러니까 그런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라고 했을 때, 이 재판, 이 신문을 보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요한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내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내가 들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고 침묵했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침묵이 이 신문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게 된 부분이죠. 물론 대제사장이 이것을 이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를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는 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신문을 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당황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지금 아랫사람, 지금 보면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치고,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너가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했던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이들의 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침묵, 이 침묵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침묵을 이런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영혼의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준비가 있으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들과 같이 우리도 침묵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적어도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누군가가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누군가가 이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사위죠.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야바의 신문의 과정은 생략이 된 채 시몬 베드로가 가서 이제 불을 쬐죠. 그리고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벌써 우리가 보면 여기 이제 두 번째죠. 그리고 또 부인하는 세 번째 부인이고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라는 말이 정말 명대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내가 울고 싶은데 닭이 먼저 우는 이 절면을 보여주죠. 베드로가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여기서도 보면 사람들이 묻대. 너도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 부분 속에서 사람들이 물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부인했다. 어떻게든지 예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는, 그래서 늘 그분에 대해서 기도가, 오늘도 예수님을 침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부인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하기 필요하다. 영혼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물을 때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때 기도가 아니면 결국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 침묵을 깰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삶의 침묵을 깨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증인인데, 우리가 증인이고 증언자죠. 근데 이 침묵을 깰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 말씀을 같이 내가 동상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인하게 되죠. 이 부인, 세 번째 부인은 알다시피 굉장히 예수를 저주할 정도. 침묵을 깨는 기도.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겼다. 순교자들의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인정하는, 부인하지 않고 그 순간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도 예수를 인정했던 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로 세상 속에서 침묵하거나 예수가 부인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내가 일기 속에서 아니라고 하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는 이런 부인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기도가 없이는 침묵을 깰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인데요. 오늘 우리 입술이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가 없으면 말문이 막힌다. 함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 붙잡고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침묵하지 않는 자, 예수에 대해서 입을 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로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분 정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부르셨어. 이처럼 하나님 춤을 하는 자도 주님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침묵자가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말하는 귀한 하루 인생을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침묵을 깨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바라고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또 오늘도 동행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힘있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